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 영도력에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그들이 당도한 광야가 시내 광야다. 시내 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꼭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산에 당도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 아래에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바람광야, 신광야 이런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느 산 아래에 시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에 도달했는데 갈 길이 참 바쁘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의 백성들이 그 발걸음이 마음이 급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마음이 어쩌면 굉장히 다급하고 조급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시내 광야에 도달해서는 1년 동안에 약 1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꼼짝도 않고 백성들 하여금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돌판에 직접 새긴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계명을 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긴 두 돌판을 주신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그처럼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하사한 돌판에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던 이제 그런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 바쁜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물론 다 지시를 하신 것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이제 의미가 주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참 놀랍도록 25장부터 그러니까 이 18장까지 애굽에서 해방되어 오던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19장부터 시내산에 당도를 했는데 이 19장에서 시내산에 당도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장면, 그리고 20장에 그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의 생활 규범, 도덕법, 또 어떤 형사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피해를 입힌 만큼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사적인 일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25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25장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9장에서 시내산에 당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2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너희가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오늘 말하면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이제 25장부터 시작해서
그게 놀랍도록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그 해방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을 넘어서면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정말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우리가 오늘날 봐도 이게 하나의 사진으로 그림으로 탁 그려 있으면 요즘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래픽이나 그 3D 어떤 그런 그 기술로 하나님의 성소를 탁 보여주면 우리 눈에 한눈에 싹 들어올 텐데 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설계 도면이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다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진설병은 어떻게 배설을 하고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황금은 어떻게 두르고 뿔은 어떻게 만들고 전부 다 말로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읽어도 이걸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 설계도를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것만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성막 구조도를 지금 현대의 어떤 그런 저걸로 성막을 실제로 축소해서 만들기도 하고 거의 가깝게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이 이 성막을 한번 눈으로 입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옛날에 김지롱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보여준 적이 있었죠. 뭐 그런 거.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강문호 목사님은 평생 성막에 대한 연구만 했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설계도가 없으니까 설명되어진 성경을 보고 아 이건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한 이 구약시대의 이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모형도를 만드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성막을 다 만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우리 예배당을 다 짓고 나면은 교회에서 하는 게 있죠. 예식이 성전 봉헌식.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봉헌해드린다 해서 성전 봉헌식을 보통 교회에서 하는데 이 성막을 다 만들어 난 다음에 성막 봉헌식에 관계된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더라. 성막 봉헌 때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 봉헌식을 하고 봉헌식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 그 두 돌판을 정극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요즘 말하면 이제 나무로 만든 이 궤짝 있잖아요. 요즘은 뭐 궤짝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궤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급판 두 개를 넣고 그리고 그 위에 휘장을 늘어뜨려서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셈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40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자, 34절을 다시 한번 볼래요? 보실까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모습인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들이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해서 요약을 드리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의 당도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들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된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 위에 휘장을 내려뜨리니까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백성들 위에도 성전 위에도 머물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본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마지막 부분에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34절과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에 충만하더라. 이 장면이 바로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성막 안에 임재하신다. 여호와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하심, 이것이 성막 봉헌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이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무엇으로 이제 보여주느냐 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의 그 증거가 여호와께서 지금 성막 가운데에 임재해 계시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나타난 현상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세운 성막 위에 무엇이 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모양 같은 불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까지 인도해 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가는 길을 앞서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순하게 성막 위에만 머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이야 지금도. 우리가 구름은 요즘은 날씨가 흐린 날에 우리가 하늘에 구름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단순한 구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하나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의 길을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걸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보아 이제 그 느끼게 되고 또 믿게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심의 그 순간일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여호와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생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몸이 병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임재하심 속에 있다면은 내 몸이 좀 아픈 게 이게 뭐가 큰 대수가 되겠어요? 혹은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호와의 임재하심 없이 내가 건강하다. 이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또 내가 심지어 병약하여 내가 죽을 고비에 있는 것도 여호와의 임재하심 속에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 가정의 이야기지만은 제 생질이 제 조카가 미국에 유학 가서 유학생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차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사는데요. 한 3년 전에 유방암이 왔어요. 나이가 젊다 보니까 이 암의 이 발병률이 얼마나 급속하게 온몸에 빨리 퍼지는지 나이 40에 유방암이 와가지고 거의 정말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예? 저절 떼내, 뭡니까, 이거 떼내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몇 번이나 하고, 지금도 그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지금 3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투병하면서 그림을 3년 동안 죽을 고생 가운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전시회를 이번 봄에 3월에 전시회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어린 조카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는 암보다 강하다. 너는 암보다 강한 여자다. 그러면서 기도해 왔는데 감사하게도 지금도 자기가 생존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죽을 고비 가운데 힘겹게 하나하나씩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봄에 전시회를 하겠다고. 근데 그 그림들이 전부 다 상상화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증거로 그런 뭐 어떤 추상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이제 전시를 한 자기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생존 여부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고 성막을 완성하여서 그 돌판을 성막 안 휘장 가운데 보관해 두셨습니다. 두 돌판에 새긴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상징으로 성막, 이 성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뭘 상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새긴 두 돌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보여주신 돌판에 새긴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소 혹은 성막, 즉 교회 혹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머물면서 주신 거라고요? 시내 광야에서. 이들이 갈 길도 바쁜데 1년여 동안의 백성들을 꼼짝없이 붙들어 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말씀 속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이 창궐한 곳에 이방 민족의 문화가 창궐한 곳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문화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하심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런 신앙 중심의 그런 마음을 단단히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지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흡수되어 버리잖아요. 섬기는 바알 우상 앞에 그들이 다 엎드려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바알 시대에 가나안 시대에 그때보다도 우리는 더 세속 문화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우리가 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성막 성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제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가 행진을 해가다가 그들이 멈추는 곳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막을 중간에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텐트가 그들의 출입구 문을 다 성소를 향하여 출입구를 내도록 12지파의 텐트 모양이 그렇게 갖추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광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내 사는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여호와의 임재하심만을 간구하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시몬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지금 바닷가에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보고 간 곳이지만은 그 광야의 길은요,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봐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통하여서 가고 있다면 그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게 길입니다.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사업의 길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운명의 길이 보입니까? 내 앞날의 운명의 길이 보입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이 길이라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등에 빛이니이다. 내 가는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나그네 길과 같은 우리 인생 길에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안내자로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와 같이 광야의 길이 없지만 오늘도 여호와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두 기둥을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삼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말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들어서 아버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 말씀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온 교우들이 이 한 해 동안에 말씀의 빛을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